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맹세. 그러면 먼저 맹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맹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의 맹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세란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라는 거예요. 꼭 이것을 내가 실천할 거야, 꼭 이것을 이룰 거야 라는 그런 다짐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맹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의미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적인 의미는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맹세에 대한 먼저 위치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1장에 보면 종교적인 그런 예배와 안식일 다음에 22장에 합법적인 맹세와 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것은 이 예배와 아주 긴밀한 이 연관이 있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맹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맹세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언약이라는 형태로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언약이라는 형태로 다가오셔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하면 교제를 하길 원하셨다.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 약속해 줄게. 나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가운데에서 이것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예배 자리와 하나님과 이 교제의 장소인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그 맹세라는 그 안에서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통해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바르게 행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이 성경적인 맹세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합법적인 맹세는 종교적인 예배의 한 부분이다. 종교적인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배에서 적당한 경우에는 엄숙히 맹세하는 이는 자신이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가 맹세한 것의 진위에 따라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맹세는 내가 이것을 어기면은 내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도 보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하고 맹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온전히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되고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맹세는 맹세하는 자의 무엇과 같은 것이냐 하면 신앙 고백과도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맹세는 그럴 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이것을 통해서 헌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갈 겁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켜나갈 겁니다 라는 것이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맹세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온전한 맹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를 섬기며 그리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의지와 헌신으로 우리는 맹세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뭐 헌신하십시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때는 그럴 때 막 헌신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허투루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온전하게 지킬 요량으로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맹세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맹세는 조금 이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맹세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지금 이들이 맹세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잘못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맹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런 맹세를 돌아봐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1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첫 번째 맹세는요, 우리 딸을 베냐민 자손에게 안 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맹세예요. 이것이 정말 그들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들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그런 헌신일까? 아니, 그런 맹세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맹세를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맹세를 하게 된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 맹세를 하게 되었는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맹세를 하게 된 시점이 베냐민 자손들을 다 이제 그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전투를 행했어요. 전투를 행하고 그들을 다 거의 다 몰살하고 600명만이 광야로 쫓겨나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맹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이 다 멸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민족이 없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다시 그 민족을 살리는 거. 그것이 합당한 맹세인데 본인들은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딸은 안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직 우리는 화가 안 풀렸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내 딸을 주겠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의 이런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니 너무나 이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와, 진짜 한 지파를 생각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서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얼굴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얼굴을 향하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막 눈물 콧물을 다 지금 쏟고 있는 장면이에요.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 지파가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통곡하는 그런 소리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 자손들은, 그리고 이 지파들은 진정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회개였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은 그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그들이 죄악의 길을 감으로,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감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도할 때 베냐민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기도할 때 20장에 보면,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손에 넘길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손에 넘긴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손에 넘긴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이런 의미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멸절시켜라 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손에 넘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박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관리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보여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잘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들이 각자의, 우리의 길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 그 모든 길이 다 죄악의 길이었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성과 그런 능력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해 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이,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손에 넘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다 멸망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은 허락하였지만 그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기부와 불량배들을 멸족을 하되 너희들이 선하게 이 모든 전쟁을 행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베냐민 족속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은 족속은 600명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12지파가 다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은 이 12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12지파를 계속해서 종속시켜서 그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족속의 존폐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요? 베냐민 족속이요. 지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 룻기, 다음에 뭐죠? 사무엘상하. 네, 사무엘상하입니다. 사무엘상하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일까요? 사울이죠.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흐름 속에서 그 민족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절대로 멸망시키고자 하는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전쟁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베냐민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전쟁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라지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냐면 하나님께 떠넘기고. 이거 누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요. 이럴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뭘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결해야 할 행동은, 자,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4절입니다. 이 맹세 뒤에는 꼭 이 예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지난 시간에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번제라는 것은요, 속죄와 헌신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도, 나의 헌신도, 나의 섬김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남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의 예배는요, 내가 남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만이 이곳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 화목제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행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욕심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예배가 무슨 예배겠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예배가 무슨 예배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용서가 일어나야 되고요, 재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공동체를 향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회개도 없고 아무런 마음도 없고 아무런 용서도 없는 그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이죠.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5절에 보니까, 5절 앞절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떡하지? 생각해 보니까 누가 한 지파가 안 올라왔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또 이런 행동을 했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면 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동족을 향한 피해 사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도 안 되고, 그런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는요, 회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가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허투루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우리는 드려주고,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들려지는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그 생각대로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맹세를 한번 볼게요. 5절 후반절인데요. 자, 빨간색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누구냐?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두 번째 맹세는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 이스라엘 자손의 생각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한 지파가 멸망 직전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어떤 거냐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부 구하기 작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딸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그들이 서로 이렇게 잘 교류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파가, 바른 지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합당한데, 우리 딸 안 줄 거니까 어디서 그들을 위해서 좀 신부를 좀 구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누가 우리 이 총회에, 미스바 이 총회에 안 올라왔나 이렇게 돌아봤더니 길랏 야베스 사람이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8절에 볼게요. 자,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랏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정체는 바로 길랏 야베스 사람입니다.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족속이었습니다. 자, 야베스 길랏에게는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베스 길랏과 기브아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지도가 있을 텐데요. 네, 여기가 위치적으로 보면요,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이시죠? 저 위에가 야베스 길랏이고요. 베냐민, 네, 여기 밑에가 기브아예요. 거리가 그래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후에 야베스 길랏의 적의 위협을 받으면요, 어디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기브아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것에 도움을 받아요. 사울이 그렇게 도와줘요. 그리고 사울을 기억해서 사울이 죽을 때에 누가 장사를 지내주냐면요,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사울을 위해서 장사를 지내주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연결점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야베스 길랏에서 이 야베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메마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아주 척박하고 아주 생활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전체가 모여서 총회를 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자신들이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사정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꼭 집어서 너희들 안 왔지?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보복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은요, 큰 용사 1만 2천 명을 야베스 길랏에 보내고 그곳에 있는 부녀들, 아이들, 그리고 남자고 동침한 여인들, 모든 것 알 것 없이 다 멸족을 시킵니다. 그리고 단 400명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베냐민 지파의 멸족을 막기 위해서 다른 족속을 멸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길신교회가 있는데 여기 다른 A교회가 있어요. 길신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A교회를 죽이는 게 합당할까요?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지만 그들의 자신의 분노로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는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합당하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행동한 것은 길랏 야베스, 너희들 선택, 너희들을 모두 멸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여인들만 남았으니
베냐민 지파는 남자들만 남았으니 그들을 한번 연결시켜주면 잘 살고 이렇게 좋은 그 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번식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정말 막상 그들의 문제는요. 자신들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비춰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길을 해결해 주실지를 묻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맹세는, 우리의 기도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신성,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부활의 놀라우신 능력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